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 나라의 멸망도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광야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려 하지도 않고 그분의 율법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 망할 텐데 안타까워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죠.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르익이 엎질러지죠. 하나님의 결정은 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운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겪은 후에 간신히 차지했던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다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영적인 광야의 시기를 다시 겪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광야의 시기를 또다시 겪게 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쌤통이다?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런다고 했지?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또 다른 광야의 끝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정한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를 졌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당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1절부터 너무나도 가슴 뛰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용서가 있을 것이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될 겁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인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은 광야의 고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칼에서 벗어나다 할 때 이 벗어나다는 히브리어로 사리이드라고 합니다.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삶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그 칼 아래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애타는 심정으로 자기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 칼의 위협과 고통이 있겠으나 제발 좀 살아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칼의 위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바빌론의 핍박과 공격이 사방에서 덮쳐오겠지만 인간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포로로서 살게 될 거고 노예로서 살게 될 거고 사방의 적들이 노리고 있겠지만 정말 죽고 싶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로 표현된 삶인데
참고 살아남는다면 바로 그 광야에서 절망과 실패의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라고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제발 이 고통을 겪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으면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광야에서 최종적으로 은혜를 입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터인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예레미야 2장이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광야가 되어버렸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며 물어보신 거죠. 내가 너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은 이스라엘은 국물도 없어요. 그냥 단칼에 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아닌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해야 될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성격도 좋으시지. 하나님을 광야라 부르며 멀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해놓으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죠.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광야 취급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종종 사라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말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죠. 다들 광야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징벌이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어쩌면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도록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남아야 돼요. 너무 힘들죠? 약속을 붙들고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셨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가 오기를, 그 광야의 끝날이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애타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자 봇물 터지듯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실현되게 될 겁니다. 4절이 나오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되길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디실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회복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죽도록 힘들지만 죽을 힘을 다해 견뎌냅시다.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준비하며 회복의 기쁨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윤여금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